구약성경 99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제가 11절, 우리 성도님들 12절, 교독에서 20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서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오르지 아니하며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의 은혜로 의인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 받고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스럽게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셔서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하늘문이 열려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넘치는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다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드리다가 주님의 옷자락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드리다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좌정하여 다스려 임재하시는 성령의 영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가운데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리엘은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 불이 없이는 번제 화목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불이 있어야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기름을 태우고 또 끓이고 또 피를 땅에 묻든지, 그래서 이 불을 담는 가장 중추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화로라고 하는데 그 화로를 아리엘이라고 합니다. 이 아리엘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남유다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귀히 여겼던 남유다를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불을 담는 화로 아리엘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2절 말씀, 이사야 29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사랑의 하나님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는 자가 되리라. 즉 남유다를 내가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이 가장 모든 나라, 여러 민족,
많은 권속과 족속 가운데 그토록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성령의 불을 담는 화로처럼 여겼던 아리엘 남유다를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을 슬프게 하리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 어떤 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뭔가가 사인, 예표, 뭔가가 힌트, 실마리가 주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우리는 흔히 전조증상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과 어느 족속에 대하여 진노의 칼을 들기 전에 반드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전조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무엇이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움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어느 한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기 전에,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전에 공통적인 전조 증상,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맹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져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 어떤 예언자, 어떤 선견자를 통해서 무수히 다양한 말씀, 놀라운 말씀, 깨달음에 있는 말씀, 직관적인 말씀을 전해주어도 마치 술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거리며 동문서답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어느 나라를, 어느 민족을 버리기 전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전조 증상이 바로 이러합니다. 즉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치시기 전에 그 영혼에게 일어나는 전조 증상이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 깨달음이 없고 결단이 없고 다짐이 없으니 죄에 쉽게 노출되어져 있어요.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 뉘우침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죄를 지어도 스스로 정당성과 타당성을 죄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부여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면죄부까지 허락된 상태. 그래서 절대 돌이켜지지 아니하고 깨달음이 없고 뉘우침이 없는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이 어느 개인,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멸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전조 증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 하나님의 계시를 왜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왜 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은혜 받지 못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그를 아는 자들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봉인이 되어 있네요. 포장이 뜯겨지지 않아서 제가 이 말씀을 열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뜯으면 되지, 열어보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왜 은혜 받지 못합니까? 저는 글을 몰라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글을 모르면 들으면 되지, 배우면 되지. 글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면 되지. 저는 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글을 아는 자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봉인되어져 있어서 은혜 받지 못하고, 글을 모르는 자는 저는 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전하니 내가 은혜 받지 못하죠. 오늘날 내가 너무 바빠서 은혜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접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여유가 없어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없습니다의 끊임없는 변명. 우리 교회는 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목사님 말씀 은혜 못 받았습니다 이런 성도 단 한 명도 내가 못 들었나? 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하지. 내 탓이 아니라 남 탓. 바빠서, 힘들어서, 외로워서 이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지요. 여러 가지 자기 방어적인 변명거리를 세워놓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이 버리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인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왜 은혜 받지 못합니까? 은혜 받아야 도전받고 결단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기초주 자노님의 기도 대표 기도처럼 오늘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일맥상통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데 말씀의 은혜조차 못 받으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기근이 있어요. 그 기근이 7년 기근이 아니에요. 10년 기근이 아니에요. 20년 기근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기갈. 그게 가장 이 세상에서 무서운 기근입니다. 안 들려져요. 못 먹어요.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요. 영의 음료수를 마시지 못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말라 비틀어 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계속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은혜 받아서 아멘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꿀꺽 삭히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나를 살찌우고 나에게 영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이 뿌리부터 하나님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줄기가 뻗어져 나가고 꽃이 피고 가지에 열매가 맺어지는 이 영의 양식들이 영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니 마시지를 못하니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근이고 기갈이고 목마름인데 여러분들 이 상태가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은 그 나라는 그 민족은 말라 비틀어서 죽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아리에나 남유다야 왜 하나님이 포기하셨느냐. 예언가를 보내고 선견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치기 직전의 상태인데 거꾸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에게 명하여 저 돼지떼에게 돌아가라. 돼지떼 2,000마리가 낭떠러지 별 절벽으로 향해서 돌진해서 다 떨어져서 죽고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드디어 모든 억울함과 죄악과 모든 악한 사탄 마귀에서 자유해져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머물러 줘 주세요. 예수님이 안 된다. 나는 떠나간다. 대신에 이 모든 은혜스러운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권능의 일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족에게만 알렸느냐?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체험과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대가볼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전합니다. 대가볼리가 뭐냐면
영남 지방 하면 그 안에 많은 도시, 시, 읍, 면 단위가 있잖아요. 호남 지방, 충청 지방 하면 그 시, 면, 읍 단위가 있잖아요. 대가볼리가 뭐냐면 세 개의 나라와 10개의 도시를 통합해서 지칭하는 말이 대가볼리인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예수님은 가족에게 전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세 개의 나라와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전합니다. 왜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렬히 뜨겁게 넘치게 반응하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자인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열렬히 뜨겁게 팽배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렸던 자.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차갑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다 잊어버리고 다 흘러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누가, 어떤 영혼이, 어떤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이너스 인생 플러스 인생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인생이 될까요? 점점 더해지고 플러스 되어지고 풍족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여유로워지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정이 있거들랑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거들랑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더해지는 삶, 풍족해지는 삶이 될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인 갈급, 영적인 기근을 만나서 말라 비틀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마이너스 인생, 빼앗기는 인생, 유실되는 인생, 없어지는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정점에 뭐가 있어요? 은혜 받느냐 은혜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29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9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빼앗기는 인생, 점점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리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가 땅에다가 묻어놓고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한 달란트를 받았으나 그 한 달란트마저도, 야 여봐라,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줬던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즉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빼앗아서 줘라. 무릇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여질 것이고 무릇 믿음이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법칙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해지고 무릇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원리.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마태복음 25장 2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들 인생, 나는 많이 가졌다, 나는 많이 소유하고 있다, 나는 없다, 나는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은사도 없고, 괜찮아요. 지금 현재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미래적으로 점점적으로 점점 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은사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재물 주시고 직업의 문 열어 주셔서 나는 원래 없이 시작했지만 점점 있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이 가졌는데, 다 가졌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서 점점 유실되는 삶, 나중에는요 물질도 건강도 달란트도 은사도 도와줄 사람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냐는 마이너스 인생. 이게 중요한 거지. 나는 원래 많이 가졌다, 나는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길 때 사울왕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길 때부터, 무시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할 때부터, 그때부터 사울왕이 마이너스 인생이 됐는데, 여봐라 사무엘아, 사울왕을 내가 버릴까노라. 아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가서 말해볼게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한 대로 아멜렉 족속들을 다 멸절했습니까? 그럼요, 내가 다 멸절시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 족속들을 제가 절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염소 소리와 소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르는 동물까지도 다 절멸시키라고 했는데 내 귓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염소 소리, 소 소리는 어떻게 된 소리입니까? 그때 통해 잡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의 부딪힘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 선지자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도전받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변명하냐면 저는 다 죽이려고 했는데 내 백성들이 죽이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안 죽였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비겁하게 백성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 스스로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위장하냐면 이 죽이지 아니한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놔둔 거죠. 아니에요. 탐욕에 사로잡혀서 가장 좋은 거 자기 하려고 놔두어 놓고는 그게 자기의 본심이면서도 거짓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려고 놔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인정하면 되는데,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거듭나면 되는데, 많은 변명거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자기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 거룩한 것처럼 위장하고 척하고 가시갈 때 내가 두 번 다시 당신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버렸어요. 그때부터 어떤 인생이 시작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의 권력을 빼앗겼고 물질을 빼앗겼고 자손들이 멸망당했고 다 뿔뿔이 흩어졌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땅, 소유, 물질, 재물, 건강 다 생명 다 사라지는, 다 빼앗기는 마이너스 인생으로 전환되었던 가장 중요한 그 전곡점이, 변환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말씀을 경히 여길 때부터 시작된 마이너스 인생. 그런데 거꾸로 다윗의 인생을 바라볼까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분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를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답니다라는 그 말씀이 뭐해져요? 믿어져요.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당신을 나 같은 목동을 무명한 자를 시골에서 양이나 먹이는 사람을 변변치 못한 사람을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고요? 거짓말 하시네. 못 믿겠네. 사기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아멘 믿어집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에 도전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되어지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평범한 목동이었고 양치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그때부터 점점 어떤 인생? 플러스 인생, 더해지는 인생, 풍족한 인생.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죠.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부터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여유로워지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칭찬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배려와 은혜를 나누어주고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가지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시기의 질투의 관계가 아니면,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뭐 받았어요? 사랑받았고 인정받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플러스 인생 점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 편도 물질도 재물도 무명의 소년으로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충만하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 믿어지고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합한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도전받고 결단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면서 점점 플러스 인생 강성하여지더라. 그런데 솔로몬 하나님 외에 이방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야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과 왕래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꾸로 역전도될까 두려우니 그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떻게 여겨요? 경히 여겨요.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게 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경히 여기고 경솔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서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여봐라 저 여인과 내가 결혼할 거야. 여봐라 저 여인과 내가 사랑에 빠질 거야. 바로 말씀을 경히 여기는 그 순간부터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생? 마이너스 인생, 빼앗기는 인생.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6절 열왕기상 14장 2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그 방패를 다 뺏겨요.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받지 못하니까 영적인 기갈, 음식을 먹지 못하니 영의 양식을 못 채운다니 빼빼 말라 비틀어졌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사망만 남겨서 사망만. 소를 잡아도 먹지 못해. 뭘 해도 안 돼. 나귀를 잃어버려도 찾지 못하고 양을 빼앗겨도 같이 찾아줄 사람이 없어.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안 돼.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마이너스 인생.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남지 않아. 다 빼앗겨.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1절, 신명기 28장 3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냐고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쓰러뜨리고, 하나님께서 붙잡으면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남유다 아리엘이여,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느니, 내가 너를 슬프게 하리니 치리니.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을 들려주어도 못 듣고 맹인이 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도전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책임을, 내가 글을 몰라요, 성경책이 봉인되어져서 제가 못 봐요, 은혜 못 받아요,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못 먹으니 하나님으로서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었고 선교자를 보내주었고 깨달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고,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해지고 무릇 없는 자는 받은 것조차도 다 빼앗기는 마나스 인생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지고 간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의 물질, 건강, 은사, 달란트 다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의인에게.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2절, 잠언 13장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기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라. 그래요,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물질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은사 주었는데, 사명 감당하기는커녕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경수로 여기는 그 자에게서 물질, 재능, 달란트, 은사 모든 것들을 빼앗아다가 의인에게 주는데, 의인에게, 이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 받고 깨닫고 결단하고 영적인 수술,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모자란 부분은 채우고, 여러분들 나쁜 부분은 치료하고 영적인 수술과 시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미동도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보십시오. 야, 가족에게만, 가족은요 무슨 가족? 이 놀라운 일을, 이 복음의 일을, 이 기쁜 일을 가족은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도 온 세상 사람에게 선포하고도 모자래요. 예수님 열렬히 반응하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시대 때 바리새인, 사도계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미쳤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도무지 저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은혜 받지 못하겠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설교하셔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셔도 미쳤구나, 미쳤어. 은혜 받지 못해요. 멸망당하기 직전의 전조증상, 어떤 개인이 됐든 어떤 민족이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제는 뭐만 기다려? 사망만 기다릴 뿐이에요. 방법이 있어야지. 방법이 있어야 기다리죠. 방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참고 국률하심.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도무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29장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데 맹인이 눈을 잡으세요. 드디어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못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날, 바로 그날 은혜 날이 이르르면 지금이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더해지는 삶, 플러스의 삶,
공급되어지는 삶, 풍족한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기쁨이 더해지고 즐거움이 더해지고 감사가 더해지는 삶으로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겸손한 자에게 여러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뭐 할 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질 때에 더해지는 삶, 플러스의 삶으로 바뀌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신비롭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약 30분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서로 피차간에 은혜를 나누는데, 이 30분간 은혜 나누는 이 말씀을 단 6구절이 저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줄 겁니다. 그 6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해지는 삶 플러스 인생이 되려면 이렇게 행하면 됩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해지는 인생 플러스 인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내 떡 광주리에 복을 받고 내 자녀들과 내 양식에 모든 것들에 복이 더해지는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